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5가지의 제사법 중에 이제 마지막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은 그러한 제사법이고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4장과 또 5장에서 읽었던 속죄제의 이야기와 속건제의 이 말씀들이 좀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모두가 다 죄를 속하기 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예배, 그런 제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어제도 보았고 또 지난 주말까지 계속 보았던 이 속죄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속죄죄에 대한 예배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예배, 바로 그 속죄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이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한 그런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 속건제가 속죄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성소의 여러 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이고, 또 속건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사람에게 특별히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내 허물을 사함받기 위할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속건제의 예배는 배상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내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물건의 20%에 해당되어지는 배상금을
다른 말로 하면 범칙금처럼 이렇게 벌금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그 사람에게 그 잘못한 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그런 배상의 규정이 20% 5분의 1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속건 제물은 배상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배상 제사 혹은 하나님께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 해서 보상 제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건제의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속건제 예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모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다섯 번째 예배법, 속건제 예배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이 15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여기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져 있는 이 성물, 즉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비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성소, 바로 이 예배의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였던 이 성소의 여러 가지 기물들, 비품들에 대해서 실수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 이것을 상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이에 대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보상하며 그 대신하여 갚고 하나님께 속건의 제물을 드리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자,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이 죄와 또 악을 허물들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속건제의 속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바칠 속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속죄, 죄를 사함 받는 것. 그래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다 그 속자는 바칠 속자이고 또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자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한자 말인데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은 한자어로 번역된 것이 많다 보니까 속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사, 바로 이 속건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네가 일정한 그러한 내용을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속건제의 제물을 바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뭐 오늘날로 하면 그램 아니면 킬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1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12g, 아주 굉장히 작은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몇 세겔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허물을 용서함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이 허물에 대한 제사가 속건제인데,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비품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도 흠이 있는 것을 바치거나 잘못되어졌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 하여 이것은 속건제의 예배를 드리는 규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16절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여기 보상하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보상제, 보상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을 내가 잘못하여 누락하였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소 아닌 기물들을 내가 잘못 그것을 훼손시켰거나 망가뜨리게 됐을 때 그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법이 바로 이 속건제인데, 그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손상시켰던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17절, 28절 또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였을 때에도 이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건제의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죄를 속함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속죄제의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그 범한 허물에 대한 제사로 속건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속죄제를 읽을 때 4장과 5장에서도 역시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공통적인 그런 내용도 담고 있지만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는 속건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속건제가 속죄제하고 구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이 속건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물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그 당시의 규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소의 비품을 내가 잘못 거룩한 마음으로 이것을 훼손시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소의 기물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백성들은 이것을 만져서도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또 훼손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외에는 이 성소의 기물을 만지거나 혹은 또 이것을 망가뜨리거나 훼손시켜서도 안 되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됐을 때 바로 속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사함받는,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잘못이요 죄인가에 대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묵상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소의 여러 기물들을 잘못 만지거나 훼손시키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 허물이요 또 우리의 죄가 되는데, 이 잘못에 대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속건제의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럴 때에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자,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웃이 맡긴 물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떠한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내가 손상시키거나 잘 보관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당물을 속이거나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면서 어떤 물건을 맡겼을 때 그 전당물을 속여서 그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또 착취하여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또 이랬을 때 이러한 사실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을 때, 또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는데 이 사실 또한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요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와 달리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속건제 예배는 이웃에 대한 배상의 제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의 물건,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허물을 담당하면서 그 사람의 그 손해,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배상의 그 금액으로 그 사람에게 배상하면서 보상하면서 그렇게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가 속건제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른 사람의 물건과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의 물건을 돌려보내면서 그 물건의 5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을 그 사람에게 배상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5절의 말씀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번역이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이 번역 자체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럼 속건제 예배를 안 드리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 죄를 뉘우치는 날에 자기의 허물과 죄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이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또 번역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허물임을 또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뉘우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6절 이하의 말씀의 규정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정한 그 값에 따라 성소의 몇 세겔에 해당되는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속건제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배상의 금액으로 그 사람에게 배상하면서 본래 물건도 돌려주고 5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배상금도 돌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가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그 본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100만 원을 돌려주면서 100만 원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거 100만 원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20만 원을 추가로 그 사람에게 배상함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120만 원을 5분의 1의 금액을 배상금으로 더 추가로 그 사람에게 배상해 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는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나와서 나의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속건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배상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대해 내 마음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나오는 이 속건제 예배를 읽으면서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신자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하였을 때 특히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를 구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되었노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배상금까지 더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성실한 마음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속건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간혹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커녕 그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죄가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여라도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배상을 정당하게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에 하나님이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속건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 예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리장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아주 미움을 받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속건제의 규정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빼앗은 것을 돌려주면서 5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갖다 보상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100만 원을 빼앗았다면 속건제의 규정에 따라서는 100만 원을 되돌려주면서 20만 원을 추가로 배상의 금액으로 12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인데, 삭개오는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빼앗았다면 100만 원을 내주고 이 속건제의 법에 따라서 내가 20만 원을 더 주면 되지만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00만 원을 더 나의 허물에 대한 대가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내가 속건제 규정보다도, 속건제 율법보다도 내가 더 정당한 책임으로 나의 허물에 대해서 속죄하고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잘못된 부분에서 다툼이 있다면 그 형제에게 사죄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 들려주십니다. 속건제 예배가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네가 다른 사람과의 불화와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너에게 잘못이 있다면 배상금까지 지불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하여서 화해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그 예배가 속건제 예배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건제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건제 예배가 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이러한 뜻으로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실되고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 잘못의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 참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혹여라도 부지 중에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사죄하여서 그들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속건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되, 만약에 잘못된 허물이 나에게 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사죄할 줄 아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나와 속건제 예배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과연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하셔서 부지 중에 허물이 많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가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허물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잘못을 구하며 사죄함을 용서함을 구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와 속건제 예배를 드리듯 사람에 대한 나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진실되며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할 수 있는 많은 허물과 잘못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인해서 늘 깨끗이 사함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늘 고백하며 그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통해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또 오늘 오후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서지선 집사님의 강건한 회복 이후와 또 건강한 삶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